안녕하세요. 틸리의 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서론에 있는 세 번째 신학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학의 구성에 대하여 틸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아, 틸리가 생각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이란 말이 조직 신학에만 한정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뜻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전체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하나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풀어가느냐? 또한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여러 신학들이 있죠. 신약, 구약 신학, 역사 신학, 신학 등등 우리가 신학자를 붙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역사 신학 안에 성서 문학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나타난 아, 이제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이런 전체를 역사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역사 신학 안에다가 성서 문학을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 문학은 교회사의 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사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틸리 이 신학의 특징이 문화신학이에요. 문화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안에 흐르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관하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학적인 요소, 또한 종교 철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 등을 다 넣어서 틸리 신학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때 조직 신학은 역사 신학보다 그 신학 체계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서도 신학이라는 말이 조직 신학에만 놓지 말아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학들이 있다. 특히 역사 신학 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은 틸리의 조직 신학이에요. 그리고 서론입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 목적과 방법과 범위 그리고 선행 연구사 이런 정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이미 본론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펼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것은 조직신학 책이기 때문에 자신이 체계적으로 세운 조직신학 책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여기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은 역사 신학보다 신학 체계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개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자연 신학. 자, 두 번째 문제는 변증학의 위치. 그리고 세 번째의 문제는 교리적인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을 어디서 나타낼까요? 본인이 세워놓은 조직신학 책, 요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영리한, 섬세한 그런 신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당시에 있었던 신학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연신학이에요. 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어, 자연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연신학을 틸리이가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그 체계를 좀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윤리학이 발전이 되었고 이것을 문화 철학이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이 이제 창조주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관념 안에 있는 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16세기는.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약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는 더욱더욱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틸리히가 자신의 신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연신학을 이야기를 할 때 슐라이어 마허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넘어가고요.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했어요. 본서에 있다고 했어요. 본서에 자기 책에 자연신학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 철학적인 요소를 조직신학의 구조 자체 안에 이끌어와서 이것을 사용하여 물음을 전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철학적인 요소를 좀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왜 철학적인 요소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철학은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대답이 있어요. 궁금해해요.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관련하여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요. 이 궁금증을 조직신학 안에 가지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상관관계 방법론이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물음과 대답이라고 했어요. 물음과 대답은 철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관관계의 방법에 의해서 대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상관관계 방법론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다 합쳐서.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조직 신학의 구성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 바로 변증학의 위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변증신학과 캐리그마 할 때 이미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틸리 신학 개괄 1에 보시면 나와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아, 조직 신학의 윤리적 요소에 대해서 말할 때, 즉, 조직 신학 안에 윤리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어, 자신의 조직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조직 신학처럼 신학의 실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신학은 이런 경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조직 신학 안에 윤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적인 요소는 앞에 자연 신학 안에서 윤리라고 하는 부분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왜 윤리라는 걸 들어오게 되냐면 철학자들은 이 궁금증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야 해야 되는 본연의 그 목적이 바로 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덕이죠. 그리고 이것은 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선을 이루어 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자신의 조직 신학 안에 넣었는데 신정통주의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조직 신학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교리적인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조직신학이라는 말보다는 교리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약 1세기서부터 한 4세기까지의 5세기죠. 431년 칼케턴 회의까지 라고 볼 때 교리를 확정짓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냐 신이냐 그가 인간의 몸으로 죽었느냐 신의 몸으로 죽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는 파가 있었고 또 신으로만 보는 파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인간으로만 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가 될 수 있고 또 신성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의 제물이 필요해야지만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면서 신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하는 과정 안에서 무엇을 세웠느냐? 바로 교리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리를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틸리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말을 좀 쓰지 말고 그냥 조직 신학이라고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책의 구성에 대해서 실천 신학을 꼭 넣어라 라는 거예요. 저는 교리 전공자죠. 이론 신학이에요. 실천보다는 어떻게 보면 말만 번지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위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천신학은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교회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가 어떠한 유기체로 인하여 움직이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죠? 바로 성도들이 있죠.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실천 신학을 조금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본인의 이 책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되었던 것들, 자연신학, 그리고 증학 위치의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면서 자기는 글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틸리이의 조직신학 책을 그래서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서론에 나타난 부분은 틸리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약 100페이지가 훨씬 넘습니다. 토론을 목적과 방법과 범위, 선행, 연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만 살펴보아도 틸리의 조직신학은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론만 다룰 거고요. 그 이후에 틸리가 쓴 책들이 많아요. 존재의 용기라든가 경계선상의 신학, 새로운 존재, 문화신학 뭐 등등 해서 지금 틸리가 말했던 관련한 주제들이 책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이 훨씬 더 틸리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신학의 방법과 구조 이렇게 나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론을 쓰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앞에 목적을 이야기를 했고 방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방법을 얘기했을 때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하겠노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기는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신학의 자료로 무엇을 쓸 것인가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재료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자료는 무엇인가? 이 자료들을 받아들이는 매개체는 무엇인가?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범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풀어나갈 거잖아요. 풀어나갈 때 틸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우선으로 해서 나는 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건 당연해요. 어느 조직신학 책은 성경을 가지고 안 한 책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또한 결정하는 규범이라고 말했을 때는 범위예요. 내가 이렇게 정하겠다. 이 정하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는 성서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서를 가지고 할 때 반드시 앞에 상관관계 방법이잖아요. 상관이라는 것은요. 옷을 만들 때에 실을 만들어낼 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뭐 어떤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 때에 엇갈려서 하는 것처럼 엇갈리는 거예요. 그 엇갈려서 계속적으로 상관하여 살펴보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뭘 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철학적인 요소.
자연신학이 가지고 있는 윤리, 상황, 그리고 문학, 그죠? 그리고 교리적인 어떠한 또 성경 안에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서로 상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와 종교 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조직신학의 이제 구성 1번에 대해서 조직신학의 자료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그 자료가 거의 한계가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네. 뭐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이 기독교 신앙이 근거하고 있는 중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많더라, 자료가. 이 많은 자료로 내가 살펴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존재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의 책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살펴볼 때에 이 조지신학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어 있으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겠죠.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과 조직신학이에요. 그 조직신학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로를 뭘 가져오냐면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매개죠. 이제 매개로 들어왔을 때 인식의 통로로 뭘 들어왔냐면 경험이 필요하대요. 경험. 그래서 실존적 경험, 과학의 경험, 신비적인 경험, 이러한 경험을 매개로 하여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의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쌓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과학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조직신학의 규범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을 무엇으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틸리히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책에서 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규범은 단지 조건적으로만 서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에 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말하겠다. 라고 미리 밝힙니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그래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왜냐하면 어떤 규범이 진정한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교회와 성서 메시지의 만남의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 책에서도 맞는 경우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서 나아가요.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 질문, 물음이죠. 그리고 대답을 가지고 상관하는 건데 서론 안에서도 그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해요. 자, 실존의 자기, 소외를 극복하는 실제, 곧 화해와 재결합의 실제, 또는 창조성과 의미와 희망의 실제에 대한 물음이다. 나는 이러한 실제를 새로운 존재라고 부르고자 한다. 실존의 자기. 실존은 인간이죠. 자기는 뭐죠? 나의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가 있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욕망 욕구예요. 이 욕망 욕구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토와 철학자들은 금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피쿠로스처럼 쾌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안에 불행의 요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실존에 자기에게 있는 것은 이 욕망 욕구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나서 소외를 극복하는 실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바로 죄이잖아요. 그런데 틸리이는 본질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실존이 돼버린 거죠. 실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될 수 있는 거죠. 현 상황 안에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실제는요, 사실적으로 있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이면서 실제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이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겠죠. 자신의 조직 신학에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틸리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금 말씀드린 실존의 자기, 소외의 실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라는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틸리의 신학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근데 틸리 신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실존이라는 부분이 어, 뭐 보통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 안에서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것이 바로 실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매치를 시키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저같이 교리를 전공하고 조직신학을 전공한 저도 지금 매우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나의 조직신학의 틸리 조직신학 본인이 말한 거예요. 내용적인 규범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적인 규범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내용은 뭐죠? 안에 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겠죠. 그 안에서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존재라고 말한 것 안에서 내가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직 신학의 합리적인 성격에서 네 번째로 다루고 있는데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원리는 의미론적 합리성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두 번째는 논리적인 합리성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법론적인 합리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두세 페이지로 네,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요. 철학이 많이 나와요. 실증주의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실증주의,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뭐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요. 어쨌든 이것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자기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체계, 연역적인 체계. 그건 앞서서 이미 나왔어요. 아, 연역과 귀납을 해서 합쳐서 본인이 학문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랬어요. 신학을. 그런데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실패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비판을 할 거예요. 음, 폐쇄적이다. 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비판은 감정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성격을 세 개를 얘기를 해놓고 또한 자기가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자, 5번 상관관계의 방법이 이제 나왔어요. 본인의 신학 체계를 세워야 되어요. 이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본인의 목적인데 어디다 세울 것이냐. 자신의 책, 지금 보고 있는 저의 책, 이 조직 신학 안에다가 신학 체계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는 무슨 방법을 쓰겠냐라고 할 때 상관관계 방법론을 쓰겠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질문과 대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개괄 2에다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다섯 번째 상관관계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직신학은 상관관계의 방법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관관계의 용어는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상호 의존성이에요. 신과 세상에 대한 진술. 세 번째 의미는 상관관계적인 사유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지만 철학적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 지금 사유라는 용어가 다시 나왔고요. 어, 이제 신과 세상에 대한 진술할 때는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성은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제 1장부터 나가겠죠. 서론을 끝냈으니까 본론의 1장부터 그렇게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조직신학의 방식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조직신학이에요. 틸리의 인간의 상황을 분석하여 실존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기독교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징이 물음에 대한 대답임을 논증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6번의 신학 체계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1장에 뭐 쓰고 2장에 뭐 쓰고 3장에 뭐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론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조직 시계는 5부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조직 신학의 서론을 이렇게 쭉 밝혔어. 제가 개괄 1, 2, 3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틸리의 조직신학에 설명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런 책들을 틸리가 썼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서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서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저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서평입니다. 내 생각은 뭐죠? 긍정과 비판을 가지고 내가 소화시킨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서평은 매우 중요한 것은 혹여 저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읽을 때 책이 거의 한 300페이지, 뭐 200페이지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쭉 읽으시면 처음에는 알겠는데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 한마디로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 읽은 것에 대해서는 서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서평을 하셔도 되고, 장별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본 어떠한 책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본인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혹여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